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포로 해방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해방기 이후에 여전한 국제적 정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들이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의구심, 그리고 안타까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역대기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본격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는 이 이름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는 처음 순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는 누구입니까?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르우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의 족보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즉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성인가? 바로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론 혈통적으로는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본격적으로 왕국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작 부분인 다윗의 그 왕가가 자신들의 정통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은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족보는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유다 자손의 족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족보라 함은 한 가문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인물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부터 어떠합니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이 세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방의 여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 왕가로부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겠죠. 이방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이어졌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니죠. 그 중에 맏아들 에르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서 죽이실 정도의 악한 죄를 저질렀나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적고 있고 세세하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가 또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자녀도 낳았고, 심지어 그 맏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장자의 가문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이어지게 해주셨고, 태어나게 해주셨고, 계속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가 멸망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맏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 가문이 이어지게 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 장자로서의 권한을 계속 지켜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포로기 이후 또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악됨에도 이어주신 것처럼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역대기서의 주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산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죄악됨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도 이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의미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삶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또한 돌아왔을 때 죄악됨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죄악됨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바로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신 선택에 있음을,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